같은 본문을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관점으로 본문을 봤고요. 오늘은 약속한 반대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겠고, 다음 주는 교사 주일로 교사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방문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오늘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방문이 차라리 없었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안 찾아왔었더라면 했던 날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 이 땅의 모든 아비들이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가슴을 얼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자, 이삭과 함께 평상시처럼 어디 가서 예배드려라면 행복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양을 10,000마리, 100마리, 100만 마리 드리라고 해도 행복했을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듣고도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할 정도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명령 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맞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2절을 읽다가요, 제가 속으로 우리끼리 얘기 좀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얄궂으시다. 내 이삭을 바쳐라고도 안 하고요, 그 아브라함의 밤을 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이 3번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심장은 툭툭툭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석가는 그래요. 이 호칭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이삭을 불렀던 사랑의 애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 그렇게 안 부르고 야, 내 아들, 이삭 안 그러고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 계세요. 늦둥이 계시죠, 늦둥이. 여러분 중에 늦둥이 나신 분들은요, 이름 안 부릅니다. 자기밖에 아들 없는 줄 알아요. 아들 일로 와 그래요. 세상 아들 다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굉장히 뻐겨요. 제 아내가 지금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막내가 40살에 낳았거든요. 맨날 그래요. 아들 일로 와봐. 축복이 늦둥이. 꼴 사나워서 못 보겠어요. 이게 여러분 늦둥이 엄마들의 평소에 가진 마음 아니겠어요? 주석가는요, 그것이 이삭의 애칭과 동시에 사실은 3번 물었다는 거예요. 네 아들 바칠 수 있어? 네 사랑한 아들 바칠 수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칠 수 있어? 참 얄궂으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방문 이후에 아브라함 가정의 그날 저녁 식탁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초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날따라 평상시와 다르게 종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종들에게 내일 일을 대충 지시하곤 넋 빠진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종은 그랬을지 몰라요. 이건 오늘따라 불친절하신데, 우리 주인이 한 번도 저런 적이 없는데. 자, 집 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평상시와 다르게 아내와 사라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무표정합니다. 멍하게 하늘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라가 정성 다해 음식을 갖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심 저녁 준비한 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이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먹는 듯 마는 듯. 우리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싫은 반찬 나오면 숟가락으로 떴다 내렸다가 떴다 내렸다 그러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한 숟갈을 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식사 매너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평상시 같으면 이삭이 아버지가 왔으면 와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아냐고, 제일 마지막 새끼가 한 마리를 낳는데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아들이 막 이야기할 때에 그랬니? 하는데 오늘따라 이삭의 이야기를 관심이 없어요. 경청을 안 합니다. 아들은 아무리 재미지게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은 멍해요. 여러분 아들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와 이삭과 종들은 아브라함을 흉봤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모르니까요. 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학의 관점으로 조금 반칙을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내용은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어버이날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반칙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특히 오늘 자녀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은 종종 그런 얘기 하실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성격이 조금만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무뚝뚝하시고 표정이 밝지 못하실까? 자, 저도 이제 부모로 제가 한번 변명은 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도 왕년에는 한인상했던 거 아십니까? 왕년에는 우리도 부드러웠던 사람인 거 아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가정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대낮에 모멸감과 수치심까지 참아가며 일하다가 어느새 그 무뚝뚝함이 우리 자신이 돼버린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표정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얼굴이 되는 거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좀 다이어트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좀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좀 멋진 중년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자녀들 계십니까? 변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왕년에 백바지 좀 입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미니스커트를 입은 적이 있다고요. 우리도 길 가다가 귀걸이 사고 싶습니다. 영화도 보고 싶고요. 찢어진 청바지도 낭만 즐기는 시절이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자녀 여러분? 어느새 작업복이 일상복이 되어온 거예요. 멋을 추구하기보다 오늘 한 끼 식사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달라진 거.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촌스러워진 거, 원래 우리가 그러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간혹 자녀 여러분은 간혹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걱정해 살까? 저렇게 우울하게 살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낮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지.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일. 아내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집에 와서 여러분과 다 나눌 수 없는 우리만의 고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이삭과 종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삭 보고 와서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 내일이면 죽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보 내일 말이야 특별한 일 있어. 뭔데요? 이삭 죽어. 이걸 어떻게 아내랑 나누냐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땅에는요 모든 부모님들이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나눌 수 없는 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서로의 이해 부족이라고 얘기해요. 상호 간의 공감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종들이 아브라함이 무뚝뚝할 때 왜 저래? 갑질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한번 물어봐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라가 아이고 내 음식 왜 저런 식으로 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하지만 오늘 당신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자녀들의 짐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부부간에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무표정 배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무뚝뚝함에 배우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저보고 저 여기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아빠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요 하나예요. 요즘은요 저는 뭐냐면요 공감이에요. 공감.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아빠 요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참 기쁠 거 왜? 같이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같이 걷고 있구나. 오늘 이삭, 사라 종들은 아브라함의 속을 모르니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작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부터 부부간에 살다 보면 비언어적 요소들이 있어요. 나 화났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이러고 있죠. 비언어적 요소예요. 근데 그 비언어적 요소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가운데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은요 부부 가운데 이 질문도 해볼 필요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당신 성격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성격이 그 형성되기까지 도대체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부부 가운데 해본 적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섭지가 아니라 아버지 도대체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 다 눈물이 나버릴걸요. 아무도 이걸 물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사라, 이삭 종들이 아브라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얘기했다면 어쩌면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대화는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짐을 지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저는 들어오려고 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세 가지를 저는 소개할 거예요. 이 세 가지 반응이 우리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너무 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즉각적 순종. 어떤 순종이요? 즉각적 순종이에요. 증거가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브라함이 언제 일찍이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은 며칠 뒤에도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작도 패고 하려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출발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인간의 본질을 너무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죠?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작심, 뭐라 그래요? 3일. 그러면 여러분 옛날 사람 요즘은 작심 3초.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주 앞에 서원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고 막 주일날 은혜 받아도 그 은혜를 받은 서원 결단을 우리는 금방 놓쳐버려요.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하루 이틀 고민하다간 내 이 순종, 내 결단 이것도 흐물흐물해진다. 흐물흐물해진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철저한 순종. 어떤 순종이요? 증거가 5절이에요. 여기 보면요, 희한한 행동을 하네요. 평상시와 다르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3일째 되던 날이에요. 걷기 시작한 지.
그 모리아산 중턱쯤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들을 따돌리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치다 봅시다. 종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 과연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저 미친 뭐뭐 하면서 백이면 백종 말렸을 거예요. 뭔가 지금 3일 동안 걷는 동안 일사병이 생겼나? 뭐가 생겼나?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 짐승 키우는 분들도 그러시대요. 절대 에티켓이 어미소 앞에서 새끼소를 죽이지 않는데요. 짐승도 여러분 자기 종족이 죽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는데요. 사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요, 종들 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아들을 그 종들 보는 데서 죽인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종들이 반드시 나를 막을 거다. 그리고 종들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종들을 데려갔다면 사실은요, 핑계대기 좋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는 순간에 종이 막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나는 순종하려고 했어요. 종들이 막아서 못했다니까. 이거 순종 한 셈 칩시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 사전에 주도적 면밀하게 종들이 행할 것들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1960년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만 유튜브에 치면 여러분 전 편이 다 들어있는, 거기 보면 사라가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미 산 초입을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그 영화를 통해 깨달은 게 원래 저 때부터 여성들은 늦게 일어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라한테 의논했다면 절대 막았을 거예요. 못 간다. 그래 여러분 이것도 핑계대지 좋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나는 번제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막은 거예요. 제 아내가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들을 따돌리고 사라를 따돌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응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아브라함은 무슨 대단한 위인인가? 우리가 없는 능력이 뭐 있는가? 뭔가 좀 영웅처럼, 인간의 어떤 영웅담처럼 오늘 느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때에 본문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저 답 속에,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저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갈 뿐이에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기자가 당시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록해 놓음으로 해석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열쇠를 주고 있어요. 해석의 열쇠를.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드렸구나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무조건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가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냐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따라 하실래요? 생각하는 믿음, 이해하는 믿음.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삭을 드렸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 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이 두 명령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삭이 통해서 민족이 일어날 거라 했는데 또 이삭을 드리라 했으니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새물교회를 보혈을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새물교회 교회가 부흥이 있으리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그 다음날 새물교회 교회가 문 닫을지어다. 이 두 말씀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를 내려놓으셔야지. 하루는 새물교회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하루는 새물교회 교회가 문 닫을 것이다. 그러면 이 명제가 어떻게 공존하냐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공존할 수 없는 두 명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될 거다,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삶은 불완전해요. 이해돼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모리아산이에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근데요 우리의 삶은 불완전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통이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좋은 모델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내 삶은 불완전합니다 이럴 때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후자를 택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정말 이러시기에요? 근데 아브라함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전자를 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새물교 교우 여러분, 모리아산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여사람은 불완전한 삶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내 수준은 이해할 수 없으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중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렇게 곱던 24살 대학 졸업한 자매가 자동차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는데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살아난 게 불행이었다는 정도로 20몇 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부모님 다 예수 믿는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날도 교회 찬양팀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화재 때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병원 투병할 때에 저 이지선 자매도 제가 섬기는 교회 강사로 왔었고 어머니도 저희 교회 강사로 왔고 제가 담당자니까 몇 차례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매일 원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딸이 죄 짓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다가 사고 났으면 벌 받았는갑다 하겠지만 저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저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찬양팀 쓰고 가족밖에 모르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냐고. 근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이 불완전한 현실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딸은 살려놔야 되겠으니 여러분 눈물겹습니다. 병실을 열고 방에 들어가면요 쌩글쌩글 웃는다는 거예요. 애 용기를 줘야 되니까. 병실만 나오면요 그저 주저앉아 버린대요 땅바닥에. 그리고 통곡하며 울다가 또 병실 들어갈 때는 야 너 별거 아니래, 너 이렇게 힘이 없어, 장난치고요. 근데 문만 닫으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그동안 너가 신앙생활하고 너가 금식하고 너가 기도하고 너가 신앙생활 했다는 거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그리고 너의 딸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가 진짜 27번인가 수술을 하고 결국은 여러분 회복이 됐는데, 뭐 회복되되 가까이서 보면요 죄송하지만 얼굴 쳐다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 자매가 여러분 UCLA 대학 졸업하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복지과 한동대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이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라 불러야 됐군요. 교회마다 강연 다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에 화상당하고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바깥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 때문에. 나도 대학 가겠다고, 나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수많은 방에만 있던 아이들이, 그렇게 설득해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저 사진 보세요. 똑같이 화상자매가 졸업하는 장면들이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놀랍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덮어놓고도 믿지만 하나님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불완전함이 올 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무슨 영웅이어서, 무슨 뭐 해병대 나와서 뭐 배포 가져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같은 순종. 아마 아브라함은 이랬을지 몰라요. 그 모리아산 딱 도착하면 거기까지만 가도 여러분 거의 합격 아닙니까? 사실 안 도망치고 거기까지만 왔으면 합격이잖아요. 저는 이랬을지 몰라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세차게 하진 않게 도착하면 양 한 마리 좀 있을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 이삭을 찌릅니다. 올라오다 보시면 그 렘브란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좋아하지만 하나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림 장면이 있어요. 렘브란트는 그 아브라함의 칼을 무딘 칼로 그려놨어요. 무딘 칼로. 제일 무딘 칼을 들고 왔을지 모른다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날카로운 칼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번에 죽이기 위해서,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 그게 원래 유목민들의 짐승을 향한 배려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 칼을 찌르려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결국 히브리 기자의 도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깊숙한 내면의 믿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 부분 때문에 그래요. 무딘 칼 들고 와서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인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결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죽여도 살린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불같은 순종의 동기였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상충되지만 끝까지 붙들 때 된 거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고마워요. 제가 계속 우리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제가 이랬어요. 야, 내가 데이를 이렇게 데리고 모리아산 가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 시험은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우리 한 딸은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야, 데이야, 빨리 도망쳐라. 저 아버지 제정신 아니다. 근데요, 한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아브라함이 이랬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진짜 히브리서 말씀이죠. 예.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이런 불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샘물교회 교회에 모리아산을 만난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에게 붙들 것은 단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가보자. 저는 아브라함이 그 정상에서 마지막 번제를 드리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요, 또 산에 올라가는 매력은 마지막에 한번 야호 외치는 게 이 제맛 아니에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야호 안 하는 사람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낭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산에 올라갔으면 한번 율리야, 제 아내 이름입니다. 아내 이름을 외치든지, 거기서 또 옛날 여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내 이름을 부르든지 뭘 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는 상상해봐요.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뭐라고 외쳤을까? 저 혼자 상상이니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가 하신 일도 완전하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가보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가 하신 일도 완전하시다. 그렇다면 아멘. 여러분, 남편이 주저앉을 때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완전하시다. 선포해 주십시오. 자녀가 넘어질 때에 그가 하신 일 또한 완전하시다.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산에 가시거든 숙제 내리면 꼭 외치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가 하신 일 또한 완전하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가보자.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물길 교회는 특별히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모리아산을 만난 분들, 아브라함은 오늘 혼자 갔지만 우리 교회는요, 절대 혼자 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가 하신 일 또한 완전하시다. 아프리카 경원에 그런 게 있다며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며요. 우리 새물길 교회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멀리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는요, 여러분이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 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분은요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십니다. 행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 가운데 모리아를 만난 분 있습니까? 야, 오늘 이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선포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아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시 선포합시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 그렇습니다.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더 큰 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홀로 높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도 핍박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가 하신 일 또한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보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이 좀 약화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